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힘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목회를 하다가 지난 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한 25년 정도 지금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 20대 때 젊었을 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를 하죠. 오히려 부장 선생님들 또 권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배우면서 목회를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교회 학교 설교를 하다 보면 권사님들이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오히려 설교도 더 잘하시고 아이들도 더 전도도 잘해오시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도 많이 있었어요.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힘들 때도 있었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전도사님 어떤 전도사님도 그랬는데 그분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열심히 더 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위로도 많이 받았고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먹을 거 사주시면서 혼자 결혼하기 전에는 또 이렇게 밥도 사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런 분들 때문에 내가 목회하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어요. 월급이 적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갈 때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는 분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결혼 생활할 때에 저희는 혼수를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심지어 숟가락 하나도 안 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수저, 그릇 이런 거 다 성도들이 주신 거예요. 저희들이 산 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신 분들, 물질로 도와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말로 힘이 되어주신 분들도 있었고 기도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를 어렵게 하신 분들은 생각해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대부분 거의 다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좋은 분들만 만났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 평신도 주일이 있는 달을 맞이하여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유익이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도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이정표로 새로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대단하다 그래도 혼자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세상에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목회 사역을 위기 때마다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죠. 첫 번째로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도와준 평신도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꼽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꼽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뽑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이었어요. 특별히 브리스가라고 하고 이 브리스길라라고도 하는데 이 앞에 이름 나온 사람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로마의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내쫓는 추방령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 때 남편을 따라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귀족의 신분을 버리고 고린도로 추방되어져 나온 여자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믿음을 지켰던 거지요. 남편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그가 고린도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막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왔을 때에, 목회에 실패하고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가장 좋은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물질로도 섬겼고요,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뭐라 그래요?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가 되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매화교회에 충성하고 매화교회가 부흥하는데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요. 감사하느니라.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지요. 그분은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할 때 어떤 분이 도와주셨던 이야기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가슴속에 생각하며 목회하는데 힘이 되고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고난을 당했던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방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그 부부를 칭찬하는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봉사하고 충성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쁘고 좋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게 칭찬을 대고 간증거리가 되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목회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어떨 때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목회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속을 썩이는 중에 끝까지 사도 바울을 배신하지 않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 바울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방을 다니는데 감옥에 신방을 갈 때가 있어요. 감옥에 신방을 여기 여주 소망교도소인가요? 거기도 서울에 있을 때 신방을 왔었고 또 뭐 서울교도소, 안양교도소도 가봤고 춘천에 있는 교도소도 가봤고 교도소를 여러 번 신방을 가보게 됩니다. 이 신방을 가면 권사님의 아들도 있고요. 또 교인의 친척도 있고요. 심지어 권사님 당사자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신 그런 분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이 실수로 들어갈 때도 있지만 본인이 죄를 지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죠? 같은 교인들로서 우리 아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담당 목사한테 이야기하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찾아와서 이야기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새 사람이 되도록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권사님, 우리 남편이 요새 안 보이죠? 목사님, 우리 남편 권사가요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래요. 남들 볼 때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하던 같은 교인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손가락질하지 않겠어요? 저 누구 교회 누구 권사 말이야.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연락을 끊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손절하는 거죠, 요즘 말로. 왜냐하면은 같이 연락을 했다가 같은 사람들로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아서 저 똑같은 사람이네. 그런 취급을 받을까봐 아마 이야기를 안 하고 그를 연락을 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가 있으면 함께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담임 목사의 역할이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감옥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옆집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우리가 모른 채 할 수 있지만 내 가족, 내 자녀, 내 친척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사도 바울과 엮여 있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면 그런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감옥에 남아서 창피하게 여기지도 않고 사도 바울 옥바라지를 함께 해준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사도 바울을 버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버렸다는 것은 자기가 목회하던 그 교회 성도들, 그 지역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곁을 떠나고 사도 바울을 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네시보로를 생각하며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만큼 나를 섬긴 것은 내가 잘 아느니라 그랬어요.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고 고독하고 괴로울 때 찾아보고 위로해 주었는지 2번이나 그의 온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날에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에 주님께서 오네시보로를 축복해 줄 것을 기도하고 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보로처럼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지는 못할지언정 상처가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신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부겔로와 호모게네, 이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부겔로와 호모게네입니다. 주의 종이 억울하게 중상모략과 비방을 당할 공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가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고 성도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함께 가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한 교회의 목회자고 한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어려울 때 찾아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야말로 가족 같은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라디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주경가의 말을 빌리면 사도 바울의 인물이 좀 못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키도 작고 머리도 약간 대머리고 그리고 구부정한 데다가 눈도 몹시 아파서 이 눈병이 좀 있고 그리고 몸에 이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또 여러 가지 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의 육신이 못났다고 시험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대할 때에 천사같이 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주의 종을 극진히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목회하는 목사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요, 아킬레스건이 한번 끊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는데 수술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하면 사역을 한동안 쉬어야 되잖아요. 그 몸이 아픈 것이 목회의 약점이 되더라고요. 목회의 약점이 됩니다. 뭐 담임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얼마나 그게 눈치가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활로 한번 나와보려고 한 1년이 넘게 그냥 재활치료만 받았어요.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한 100m도 못 걸어가고 100m 가는 거리만 있어도 새벽기도 갈 때도 매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계단 오르락 내려갈 때 힘들어하고 그러면서도 한 1년을 그렇게 버틴 적이 있습니다. 건강에 연약함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나이 드신 목사님들을 싫어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건강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건강의 연약함.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육체의 약함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도 오늘 뒤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으리라 라고 갈라디아서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목회하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사도 바울을 대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사도 바울을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도 바울을 섬겼다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은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물질로 많은 것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18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도와주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가정에 가면은 액자에다가 걸려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왜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회하면서 자신의 목회를 뒤돌아보며 자신의 목회를 도와주고 함께 섬겼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갈라디아서에도 빌립보서에도 디모데전서에도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항상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앞장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 도움 준 사람들만 있느냐?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고 너무나 놀랍고 정말로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이 목회 못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사도 바울과 반대편에 서고 사도 바울을 해롭게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바로 세워주려고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는 말이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조건 해야 되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것에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래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는요, 한마디로 진리에 위배되는 악한 말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악성 종양이라 그랬어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요, 이 전파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나쁜 말은, 남을 해롭게 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은요, 한 군데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금방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누구 엄마가 뭐 했대?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비밀이야. 그러면요, 온 동네에 소문나는데 아마 몇 시간 안 걸릴 겁니다. 몇 시간 안 걸릴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누구에게 나쁜 소리를 들으면 내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담임 목사님 욕을 하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부부가 담임 목사님 욕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듣잖아요. 그럼 자녀들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제대로 안 합니다. 그게 다 부모의 탓이에요. 부모의 탓이에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옆에서 누가 남의 흉을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서 얼른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무리들이죠. 바울이 설교를 하면 거역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 그 제정신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렸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단도 아니고, 그렇죠? 저처럼 설교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다음으로 너무나 훌륭한 분, 그런 분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그 중에 많이 꼽는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설교 못한다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거역하고 배반하는,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요.
본인의 믿음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래요.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이 해를 끼치고 바울의 말을 대적하였는지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도 그를 조심하라. 너도 그를 조심하라. 목사님들 대화하면 그래요. 누구에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단임 목회를 여기서 처음 해보는 거지만 목사님들은 여러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거쳐온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를 가려고 친구 목사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 내가 갈라 그러는데 어떠냐고. 교회가 크고 좋으니까 거기 내가 가고 싶은데 갈라 그러니 어떠냐고. 문의가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 절대 그 교회 가지 말라고. 그 교회 가면 힘들게 하는 누가 있으니까 절대 그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고 교회가 크다 그래도 그 교회는 가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목사로서 교회를 가리고 그러는 것은 좋지 않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 누가 있으니까 누구 때문에 그 교회를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올바른 성도는 아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그곳에 갔는데 그 사람이 너를 또 괴롭게 할 것이니 나를 괴롭게 하였으니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나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던지 디모데전서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요, 싸우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싸우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회를 함께 감당하며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쉬운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우리 매학교회를 기억할 때, 그때 내가 여름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분이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그랬던 것, 그런 기억 나지 않겠어요? 그때 내가 거기서 목회할 때 교인들이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담임 목사 먹으라고 막 갖다 주시는 것. 그런 거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목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신방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일들. 그런 것들 기억날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그것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회방하는 곳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 마음에 기억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서로 함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신앙생활을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함께 목양하며 동행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요 함께 동역하고 도움을 주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